저는 너무도 어린 꼬맹이였던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이나 목적도 꿈도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고 있는 처지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었거든요. 저의 이런 정서는 아무래도 환경 탓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저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오더군요. 제가 이러려고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 나이 4살 때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때 2년 동안은 할머니가 저만 보면 불쌍한 우리 손녀 하면서 엄청 안쓰러워하며 저를 부여잡고 우셨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엄마 아빠랑 떨어졌거든요. 두 분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사라진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떠한 인사도 없이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 엄마를 찾아 아빠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저를 부탁한다고. 다급한 아빠의 전화를 받고 할머니는 저녁 늦게 저를 원으로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아빠가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에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무사히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아빠가 안부를 전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는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전화가 없었다고 해요. 걱정이 되신 할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마냥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그때 아빠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빠는 저에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랑 금방 온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인형 옷을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랑 약속하고 할머니도 아빠랑 짧은 통화를 하고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저에게 그거 봐, 아빠가 금방 온다고 하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셨어요. 그때서야 할머니는 아빠의 연락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엄마 아빠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자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우셨어요. 할머니가 울면 저도 울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안 울면 엄마 아빠 온다고 했습니다. 해서 저는 울다가도 울음을 뜩 그쳤어요. 할머니 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셨는데 어린이집이 저희 집과 더 가까워서 2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할머니랑 고모랑 생활했어요. 저는 엄마가 사라지고 난 이후로 언젠가부터는 어린이집 차를 타고 집 앞에 오면 저를 마중 나온 고모가 없어서 다시 원으로 가게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모한테 저를 받으라고 하고 일을 가셨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지 않은 고모 때문에 제 기억으론 엄청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 고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던 고모가 어린이집에 왔을 때 고모 모습은 깨재재해서 이제 일어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모는 어린이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제 손을 뿌리치더니 혼자 막 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친절한 고모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정말 무서운 고모로 변해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저의 머리까지 쓰다듬으면서 이뻐한 척을 하더니 갑자기 어린이집을 나오자마자 돌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제 기억에 그것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놀라서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 서 있으니까 갑자기 빨리 안 뛰어올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도 제가 얼음이 되어 있자 고모는 단걸음에 달려와 제 등짝을 사정없이 치더니 제 팔 하나를 힘껏 잡아채더니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우는 저를 본 고모는 조용히 하라면서 제 등짝을 또 세게 때렸어요. 저는 그 순간 놀라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게 되었고 고모는 심한 말 욕 같은 것을 말하면서 엄마 욕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욕을 몰랐기 때문에 나쁜 말이었다는 것만 기억에 남고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단어였어요. 그런 저를 내버려 두고 먼저 가버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저를 쳐다보자 남을 의식한 고모는 다시 돌아와 저를 째려보면서 제 팔을 힘껏 잡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뛰면서 끌려가듯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집까지 어른 걸음으로 얼마 걸리지 않지만 아이 걸음으로는 꽤 먼 거리인데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쉬를 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니 허벅지가 많이 쓰라리고 춥고 아팠어요. 그래도 화가 난 고모에게 맞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뛰어갔어요. 집에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그땐 고모처럼 그러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자 고모는 또 저를 보고 화를 냈어요. 너 네 요정 알지? 가서 오줌 싸놓고 꺼내 입어. 목욕은 할머니 오면 하고 너 집에 그대로 있으면 할머니 금방 오실 거야. 어디 가지 말고 그냥 TV나 보고 있어. 알았지? 고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식탁에 과자 있는 거 그거 먹고 있어. 말하고 고모는 저희 엄마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애나 보고 지 새끼를 데리고 나가야지. 왜 두고 나가서 이 고생을 하게 해. 내 새끼도 아닌데. 아유, 짜증나. 투덜대더니 고모는 나가버렸어요. 배가 고픈 저는 옷을 갈아입고 과자를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잠결에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더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이집 차를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게으른 고모 때문에 아침에 놓쳐서 아침엔 끌려가듯이 가야 했고 하원 땐 고모가 마중을 안 나와서 다시 원으로 돌아가 8시가 넘어서 또 고모 손에 끌려가듯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고모가 하도 심하게 저를 잡아끄니까 저희를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저희 어떻게 해? 엄마가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고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되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 애야? 남의 일에 신경 꺼. 그리고 나 미스거든? 아휴,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 해보고 아줌마 소리를 듣네. 하면서 짜증을 엄청 냈어요. 그런데 고모 그때 몸무게가 80은 넘는 정도의 등치였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1년 정도는 어린이집 차를 놓치지 않고 제 시간에 보내줘서 힘들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1년 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고모랑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 늦은 등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에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가면서 할머니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시 안정된 등원과 하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우리 집의 짐을 할머니 집으로 옮기면서 버릴 것은 정리를 하고 할머니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다른 곳에 맡긴다고 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와도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니던 어린이집도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 고모랑 있어야 했습니다. 고모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달라진 할머니는 저를 보기만 하면 억울하다 하면서 할머니 눈앞에 보이지도 말라면서 밥 처먹었으면 밥값 하라면서 고사리 손인 저에게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그리고 나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고모도 무서웠는데 할머니까지 무서워져서 저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유도 모른 채 엄청난 구박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7살 되기 전 가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을하면 너무 아프고 찬바람이 불기만 하면 싫은 것은 가을에 엄청나게 할머니에게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 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는데 할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억울해서 못 산다고 하시면서 저 짐덩어리를 나한테 맡겨두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남자의 환장한 년 하면서 우셨어요. 할머니의 고함 소리는 저에게 공포였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벌벌 떨고 있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옆집 아저씨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아저씨가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 저를 발견하고 술김에 또 쫓겨났나 보네 했다네요. 워낙 할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혼내는 것을 자주 목격한 아저씨는 술김에 애가 이 새벽에 또 쫓겨났나 하고 그냥 지나쳐 집에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보니 애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잠든 것 같다 깨우려고 보니 애 상태가 몸이 차갑고 이상했다고 해요. 찬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저를 발견하고 놀라셔서 저희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저씨는 대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이러다 애 죽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아저씨는 제가 죽은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네요. 아저씨는 저를 안고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안고 뛰었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가 고모한테 전화하는 할머니의 짜증 섞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아휴, 내가 속상해서 저것이 돈 잡아먹는 거머리다. 이것이 대문 밖으로 잠깐 내보냈더니 이것이 저체온이란다. 아이고, 지 엄마 닮아서 빼짝 꼬라서 속 썩이네. 너 빨리 와서 애 데리고 가. 하더군요. 한참 후에 고모가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머리를 쥐어박더니 아유, 골칫덩어리 하면서 제 팔을 살짝 꼬집었어요. 저는 고모가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줘서 왜 할머니가 저를 그토록 미워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나중에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똑똑히 들어. 너 네 엄마 바람나서 너 버리고 가서 지금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네 아빠는 네 엄마가 죽인 거야. 너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은혜도 모르고 네 엄마 찾아가면 알지? 그땐 내 손으로 가만 안 둬. 넌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제발 말썽 부리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은근히 내 돈 들어가고 있어. 고모 나가봐야 하니까 집 지키고 있어.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고모 말에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 말도 다 거짓으로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싸우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힘든 것은 저를 왜 할머니 집에 버렸나였어요. 어린 마음에 배고프고 추운 것이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였고 밥솥에는 밥도 없고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는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달려있었고 베란다에 가까이 있는 방 하나에도 큰 자물쇠가 달려있었어요. 부엌에는 그 흔한 라면 하나 없었어요. 아무리 먹을 것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방들을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할머니 방도 고모 방도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다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다 잠겨 있고 유일하게 열려 있는 것은 옷방 하나 열려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살게 된 방입니다. 제 방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그 방으로 처음 쫓겨났을 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 방에는 엄마 옷과 아빠 옷, 그리고 제가 살던 집에 물건들이 모여져 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 냄새로 잠이 들고 슬플 때 그 냄새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수시로 기분이 바뀌셔서 저를 그곳에 가둬두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배가 아파 옷에 똥오줌을 싸는 고통 빼고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옷에 똥을 싸서 죽도록 맞았던 기억도 있네요. 제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구박을 받게 된 진실은 할머니는 엄마가 사라진 게 아버지의 과한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유독 엄마밖에 몰랐다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고모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엄마는 엄청 이뻤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약간의 의처증이 있을 정도로 엄마에게 집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아빠의 행동에 숨이 막힌 엄마는 자꾸 밖으로 돌았고 그럴수록 아빠의 증세는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었던 아빠는 엄마의 뒤를 몰래 미행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드디어 엄마의 바람 현장을 잡고 여관에서 그 충격을 스스로 다스릴 줄을 모르고 그냥 목숨을 한순간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서를 남겨서 엄마의 바람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 바라기였던 아버지였기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지나친 집착이 엄마 아빠의 불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유품인 일기장을 보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기를 매일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제 일기가 도움이 되네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수시로 니에미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나는 못 산다. 내 아들 아까워서 어쩌냐. 나는 못 산다. 매일 이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만 보면 나보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저것을 두고 가. 저 짐을 어떻게 하라고 두고 가길 두고 가. 그때 할머니를 생각하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저를 모르게 하고 상을 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하루 날 잡아 제가 학교에 간 사이 엄마 옷이며 아빠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텅 빈 방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러면서 절망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엄마를 닮아간다고 엄청 저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유독 엄마를 많이 닮았다네요. 할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크면 클수록 엄마를 더 닮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대놓고 미워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이 모녀한테 강제 노동 아닌 노동을 당하고 돈도 갈취를 당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할머니가 아는 가게에 취직을 시켜서 키가 컸던 저는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할머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는 새벽에 잠을 쪼개가며 했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다니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돈 들어간다고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의 저의 삶에 큰 절망을 또 느끼게 되었죠. 꿈은 없었지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공부에 대한 갈증이 났어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조용히 들어가 기도를 했어요. 공부가 하고 싶다고, 그 길을 어떤 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울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저를 본 목사님께서 왜 우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살아온 사정을 목사님께 마구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목사님한테 목 놓아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나니 정말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움을 느꼈고 저를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분이었어요. 목사님은 저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제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주말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 앉지 않고 저는 한쪽 모퉁이에 앉아 조용히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서 또 기도를 하자 목사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고등학교 돈 문제로 할머니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저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저는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았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청소도 하고 열심히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어요. 그런 저를 못마땅히 여긴 할머니는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닌다고 저에게 쌍욕하시고 저를 손에 잡히는 대로 저의 등짝을 때리셨어요.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지만 차마 할머니한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할머니는 일단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시키는 일은 꾸준히 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허락한 조건 중에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 참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보호자는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1학년을 무사히 마쳤는데 또 돌변을 하셔서는 고2 때 할머니가 여자가 배워봤자 사랑고실 못하고 잘난 맛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써서 저를 집안에 가뒀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사이 저를 가다둔 거였어요. 그땐 제가 어릴 적 아기 때처럼 당하지 않고 저는 발로, 의자로 힘껏 문을 부셔서 그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또 교회를 찾았고 저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의 신고로 할머니와 고모는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아쉽게도 그냥 나왔어요. 할머니는 제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심야 예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배가 너무 아파서 예배당을 나와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머리채와 몸을 사정없이 잡아채는 겁니다.
순간 뒤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할머니였어요. 저는 아직 예배 중인 것 같아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함을 치면서 너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 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어? 하시더군요. 저는 등치가 크신 할머니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워낙 힘도 좋고 등치가 커서 쉽지 않았어요. 안에서 저희 할머니 소리를 듣고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예배 도중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중고등 예배나 청년 예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 오빠를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안면 정도 있었는데 그 오빠는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할머니를 향해 소녀한테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말로 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고 행패세요.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기세등등 하시면서 제 머리채를 놓지 않고 뭐야 이놈아? 네가 내 손녀 때리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야? 남자라고 지금 노인네를 이겨보겠다는 거야? 하시자 그때 교회 안에 심야 예배를 하시는 도중 다들 사람들이 나왔어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그 손 놓으라고, 할 짓이 없어서 손녀 등골 빼먹냐고, 지옥이 무섭지도 않냐고 한 소리씩 하셨어요. 할머니는 나는 지옥 같은 거 안 무섭다. 지금이 지옥이다. 다들 남의 가정에 참견 말고 다들 꺼져 하시면서 저의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안 되겠는지 특단의 조치로 경찰 불렀으니까 냅두세요. 이거 여기서 사고 친 거니까 조사 꾸미고 뭐 어쩌고 하면 감옥에서 좀 힘들 겁니다. 폭행죄가 무섭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니까 참고가 될 거예요. 하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놓더군요. 그러더니 너 여기 이렇게 다닐 거면 학교도 그만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오늘 내로 안 나가면 아주 네 물건 다 불사질러 버릴 테니까. 하고 나가더군요. 제 짐이라고 할 거라고는 겨울옷 몇 벌과 책이 전부여서 교회분들 도움으로 그날 바로 다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당분간 교회 안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교회 건물에는 목사님 사택이 있어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할머니 집에서 나와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주어져서 공부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제가 도움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딱히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끔 저에게 찾아와 욕을 하고 갔어요. 교회에서는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한 번은 학교로도 찾아왔는데 그때 선생님의 신고로 다행히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또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휴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이미지가 교회 오빠인 그 사람은 나중에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고 있었고 저희 동네로 이사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묻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 묻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편,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사 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네요. 저는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경이 쓰여 숙식이 가능한 알바를 알아보고 있던 도중 오빠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보게 되었어요. 오빠 엄마의 첫인상은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였고 아버지 또한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오빠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밖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오빠 부모님 옆자리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기도 시간을 맞추어 자리에 들어가려고 뒤에서 기다리다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오빠 어머니 자리에 조용히 앉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여리디 여린 몸을 바르르 떠시며 기도를 하는데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손을 어깨에 감싸주고 한 손은 어머니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숨죽여 흐느끼셨어요. 어느 정도 흐느낌이 진정되자 저는 어깨를 감싼 손을 내리고 어머니를 감싸준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놓지 않는 겁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은 채 제 손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순간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엄마의 따뜻했던 손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나머지 한 손을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 위에 얹어 꼭 잡아드렸어요. 오빠 어머니는 그제서야 진정이 되었는지 눈을 살짝 뜨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환하게 웃어드렸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 얼굴만 보였어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하며 눈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앞을 보았는데 앞에서 연주를 담당하고 있던 오빠는 저희를 보고 흐뭇해했어요. 저희는 예배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빠가 저희에게 다가와 저를 부모님께 인사시켰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요, 고마워 딸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어릴 때 들어보고 오랜만에 들어본 딸이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내색하지 않고 깡으로 버텨온 저는 한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오빠가 저를 잡아주었고 저는 오빠에게도 묘한 감정을 느꼈고 어머니도 그런 오빠를 보고 웃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요. 저만 몰랐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할, 아니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저에게 사치였으니까요. 갈 곳 없어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연애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잘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착한 교회 오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 부모님과 만나게 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어머니 옆자리가 제 자리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제 자리를 맡아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저에 대해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처지가 불쌍은 하나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당당하게 저는 할머니와의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사실을 말해드렸어요. 그런 모습이 오빠 부모님들은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나중에 밖에서 만나 밥 한 번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 부모님과 며칠 후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오빠 부모님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일식집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 딱 3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워낙 좋아해서 엄마가 많이 사주셨는데 그 이후로 교회분들이 사주셔서 먹어봤네요. 저는 마른 거에 비해 먹성이 좋아서 오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잘 먹어서 이쁘다고 하더군요. 못 먹고 자라서 먹는 것에 식감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쉴 새 없이 먹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자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혹시 오빠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많이 당황했지만 저는 그 제안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형편이 안 되어서 염치 무릅쓰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님은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고 아버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할까 하다 지금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가정사를 말해주셨어요. 오빠 이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직장 들어가서 잘 다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오빠 누나는 그렇게 준비도 없이 가족 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와 추억이 없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어요. 워낙 가족들끼리 사이가 돈독해서 예전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 부모님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한 그곳에서는 가족들 추억이 존재하는 동네라 도저히 못 살고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사 오고도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겨우 밖을 나오신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의 손길이 어머니 손에 닿았을 때 너무 따스하고 위로받은 느낌이었으며 마치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라네요. 다신 제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을 선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누이가 될 수도 있었던 오빠 누나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사를 하시고도 딸의 방을 꾸며놓으셨고
딸의 소지품도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것들을 저에게 다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언니 옷도 저랑 체격이 맞아서 그런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저에게 맞았어요. 저는 거부하지 않고 언니 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살던 짐을 챙겨 오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 집에서 제가 받은 만큼 저도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오기 전 집안일도 제가 손이 가지 않게 다 해놓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어요. 정말 모녀처럼 시장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에 자꾸 구정물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와 고모였어요. 시장에서 한동안 못 보고 지낸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머니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본 할머니는 시장 바닥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동거를 하고 지랄이냐고. 신세 망칠 일 있냐고. 그 씨가 어디 가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있다 한 소리 하셨어요. 손녀를 책임지기 싫어서 버렸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뭔 상관이야? 이제 남이면서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왜 참견이야? 하셨어요. 어머님이 원래 순하신데 제 일에는 두 팔 걷어 저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워낙 천성이 착하신 분이라 그런지 어머님 손은 저만 느낄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들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던 분이셨다는데 저를 위해 저희 할머니와 싸우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할머니 얘기를 익히 들어서 슬슬 화가 치솟았는지 온몸이 벌겋게 타올랐어요. 정말 종이를 가져다 대면 불이 붙어버릴 것 같았어요. 시장 안에는 할머니와 고모 목소리보다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컸어요. 저를 위해 남의 이목도 무시하고 저만을 위해 싸워주시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애한테 시비도 아는 체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얘 부모이자 시부모입니다. 하셨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고모가 야, 넌 왜 모르는 아줌마가 핏줄보다 더 진하냐? 이것이 거둬줬더니 은혜를 모르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고 은혜 두둔하면서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닌데 남 좋은 일 시켰다고 하면서 고모는 저에게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이런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이봐요, 고모라는 분, 내가 듣자하니 우리 애를 어릴 적부터 껐덕하면 때렸다면서 어디 힘없는 어린 것한테 강한 척을 해? 깡패야? 저러니까 나이 처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어린 조카 등골 빼먹으면서 이제는 나이 드신 어머니 등골 빼먹지? 나이를 먹었으면 정신 차려 하셨어요. 어머님은 몸은 바들바들 떨었지만 한마디 떨림도 없이 또박또박 말하셨어요. 시장 안의 사람들은 이끼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소리씩 했어요. 아이고 속 시원해. 저 노인네 아무도 못 당했는데 임자 만났네. 미나가 이제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네. 미나 복이 터졌네.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는데 저 노인네 죽지도 않아. 아들 먼저 보내놓고도 그 보상금으로 딸하고 둘이서만 호화호식 누렸잖아. 미나한테 나중에 준다고 해놓고 다 빼돌렸다고 하던데 이러면 법이 왜 있어. 저 고모가 더 도둑년이야. 하자 할머니가 뭐 이년들아? 저리 못 가? 내 자식 목숨값으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년들이 뭔 상관이야? 그 주둥이를 다 찢어버릴 테니까 어디 한번 직하려봐 이년들아. 흥분을 있는 대로 하면서 어머니한테 말발이 못 먹히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이제 미나 전현 죽든 살든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내가 키워준 돈이나 지불해.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 확실하게 끝장을 봐줬어요. 왜 내가 그걸 당신한테 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지 들어봅시다. 못 줘도 1억은 줘야지. 이봐, 노인네가 노망을 냈나? 그래, 그럼 내가 1억 주면 당신이 미나 대신해서 받아놓은 아들 사망보험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돌려주고 둘이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올 거야?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한번 갈 때까지 가봐? 내가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고모가 엄마 그만해. 우리가 불리해. 빨리 가자. 하면서 자기 엄마 끌고 가는데 할머니는 분한지 욕을 마지막까지 날리면서 갔어요. 시장에선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끝이 나자 하나같이 하나가 된 듯 다들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그랬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어디 가서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너 지켜줄 테니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팔을 꼭 안았어요. 그 팔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시장을 갔는데 그 이모님이 그러더군요. 너 그거 아냐? 네 할머니 야밤도주 했단다. 네 고모랑. 이젠 너 속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다. 아이고 고생했다. 저희는 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선생님 중에 왜 초등학교 선생님을 택한 이유가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 나이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고모의 엄한 체벌과 욕을 들으면서 혼자서 감당했던 그 나이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제일 안쓰러워서 그때 나이인 아이들을 보면서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 때 궁금한 것을 물으면 바로 체벌을 받아야만 했다고. 뭘 알려고 꼬치꼬치 캐묻냐고 입 닥치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베풀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가 밀어줄 테니 하고픈 거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초등학교 선생님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빠 부모님을 만나면서 생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쉽지 않은 길을 택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빠랑 저랑은 교회에서도 거의 붙어 다니면서 서로의 호감을 눈치채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랑 사귀면서 저의 놀라운 재능도 발견했네요. 오빠는 교회에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기타 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의외로 쉬웠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금방 습득했어요. 저보고 교대 말고 음대를 가라고 하더군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를 제법 치게 되니까 그런 농담을 하더군요. 저희는 결혼을 제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했습니다. 아이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생겨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딸 둘을 낳았어요. 요즘 어머니와 아버님은 손녀 둘을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에 대한 사랑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주느라 어머님 엄청 바쁘세요. 저는 어린 나이의 상처를 다 보상이라도 받듯이 저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오더군요. 저만을 바라봐주는 남편과 딸처럼 행여나 바람에 날릴까 애지중지 해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저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사랑스러운 딸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히 행복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행여나 이 행복을 시샘해서 도둑 맞을까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벅찬 사랑을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사랑받은 만큼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는 교회에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 가족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참 이 소식을 깜빡할 뻔했네요. 제가 아이 낳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남편이랑 제 엄마의 행방을 알아보았나 봐요. 제가 애 낳고 혹시라도 엄마를 그리워할까봐 알아보았는데 그 소식을 안 들으니만 못한 소식을 들었네요. 제 어릴 적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 추억으로 버텼는데 글쎄 엄마라는 사람이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자기는 저버리고 나오자마자 결혼해서 애도 낳아서 살고 있으며 가정 깨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보고 살지 말자고 했다네요. 솔직히 어릴 적 엄마가 그리워 생각날 때는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이제 저에게 엄마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소식과 엄마의 말을 전해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고모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면서 할머니를 쪽방해버려서 독고사 하셨다고 들었어요. 고모는 남자를 만났는데 재산 다 뺏기고 그 집에 들어가 그 남자 아이들 키우며 식모처럼 그 남자한테 맞으면서 거지같이 산다고 들었네요. 이제는 제 갈 길에 걸림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과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